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이렇게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지난주와는 다르게 날씨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변하면서 우리 주변에 다른 것들도 참 많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심각한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이나 더 연장이 된다니 마음이 참 무너져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세상이 언제였나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도 발열 체크하듯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체온을 재고 내가 어디에 왔다 갔다는 것을 흔적을 남겨야만 이곳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지만 서울에서 보면은 운동할 때도 사람들이 헉헉대면서도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요즘에는 또 6시가 넘으면 2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마음껏 여행 다녔으면, 마음껏 사람을 만났으면, 운동도 마음껏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삶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길래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것을 잊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내 모습, 예전과는 다른 내 믿음, 예전과는 다른 내 신앙생활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을 되찾고 싶듯이 예전에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을 되찾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졌다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되찾아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몇 가지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철저하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 유월절 기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율법에 1년에 3차례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찾아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었으면 모를까, 순전히 사람 힘으로 걸어서 예루살렘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야 뻔질나게 드나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과 그의 부모처럼 저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이나 예루살렘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옛날에는 더 어려웠겠죠. 직선 거리가 12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수고로움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걸어가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도 매주 서울에서부터 예배드리러 오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 먼 곳까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그리고 사회가 예배를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작년이었죠. 처음에 교회 문을 닫았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6.25 때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는데 예배를 쉰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 그 권사님의 마음만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슬픔과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기까지 됩니다. 교회 모이고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세상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냥 열심을 내고 열심을 다해 달려들어도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이때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큰일 날 것 같고 어렵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한 주 지나고 또다시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괜찮네. 예배드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좋네, 편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한번 안 드리고 놀러가서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그렇게 가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편하더라 그러면서 교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시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어렵지만 예배당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교회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아니었지만 차츰차츰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처음에는 옷을 갖춰 입고 교회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처음에 자세가 무너지고 그냥 옷을 입지 않고 입던 옷을 입던 대로 그리고 하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영상만 틀어놓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하고 교인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숫자가 부쩍 줄어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늘어났거나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보던 분들 그대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성도들은 변함이 없는데 주의를 성수하는 그 열심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플 때에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여행 간다고 주의를 빼먹고 몸이 아프다고 빠지고 코로나가 염려된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되니까 주의를 성수하는 비율이 극도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예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20km도 더 되는 먼 거리를 몇 날 며칠 걸어서 찾았던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처럼 우리도 철저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믿음을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당에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니까 세상도 우리의 예배를 얕잡아보고
헛짓하면 예배당을 폐쇄해라, 온라인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못한다고 예배를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세상도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하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철저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언제 생길까요?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간이나 아니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5, 6살 정도 됐을 때 외갓집에 가끔씩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모시고 또 시어머니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저희 할머니께서 친정에 다녀와라 그래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친정 외갓집을 다녀올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좀 점잖해 보이고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갓집에서 한 이틀 보낼 때는 잘 지내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만 하면 외할머니께서 저를 단돌이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틀, 3일 놀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꼭 집에 가려고만 하면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깨고 어디 부딪혀서 머리에 혹이 나고 멍이 들고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마음을 놓아버리고 또 집에 간다는 마음에 들뜨고 흥분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가정에도 이제 6월절의 절기가 끝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6월절 절기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커다란 문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예배당으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함께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이 6월절의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에는 성전으로 가는 순례객들을 표적으로 하는 강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갈 수는 없고 친족이나 아는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그런 강도의 위협을 피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이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입니다. 주로 남자들이, 건장한 청년들이 외곽에서 이렇게 무리를 빙 둘러싸서 경비를 쓰고 고초를 쓰면서 안에는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이동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정도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12살이면 어린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렇다고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애매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은 외곽에서 다른 청년들과 이렇게 경비를 쓰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마리아는 동생을 챙기다 보니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보니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할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혹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거니 그런 의례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이죠. 주일 성수도 빼놓지 않고 지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남들 보기에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례 우리와 함께 계시겠거니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고 평소의 삶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라는 바다에 한 조각 배를 띄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분리가 된 배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즐겁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풍요와 성공을 준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구원의 배는 금세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일교회의 성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구입하고 나서 이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만 모이면 주일교회인데 평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우리는 평일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당 밖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평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빨리 예수님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보내다가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의 부모가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걸어온 길은 3일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모르는 거 찾는 데는 걸어가던 길이 하루의 길이었는데 그 하루길을 예수님을 찾으면서 오르니까 3일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되찾는 것은 2배, 3배의 노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렵게 쌓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게 쌓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렵게 쌓은 우리의 예배, 어렵게 쌓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그 무너진 것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무너져 내린 그 성전의 벽을 다시 쌓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3일이 아니라 3배, 4배 그 고통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면,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다면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그 오랜 시간 고통의 세월이 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곳을 기웃거려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교회로 예수님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49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렵게 찾은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곳에 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고, 이곳에 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늘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어울려 세상 풍파에 물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만한 아름답고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로 끝이 아닙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요즘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전도지에 물티슈, 사탕, 껌 이런 것들을 붙여서 나눠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나눠주면 사람들이 잘 받지도 않습니다. 제 손에 무슨 바이러스라도 묻은 것처럼, 제가 코로나를 옮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꺼려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혹시라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잘 알고 있는 그 가족에게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불쌍한 영혼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삶을 보니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가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을 보니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깨끗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많은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 이것은 더 큰 기적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강아지가 되거나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심한 수치와 굴욕을 느끼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주의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인 인간과도 같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 시간을 뚫고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데 어제는 우리가 노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시키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순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지혜를 다 모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처치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지 못하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되찾아야 할 믿음은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믿음마저 무너져버리고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쇠퇴해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굳건했던 그 열심, 우리가 굳건히 지켰던 그 믿음을 되찾고 회복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